네, 오늘은 교과 4과 홍수를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교과의 기억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교과는 이제 홍수를 주제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교과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다루지는 않고 특별히 한 부분만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홍수 얘기를 많이 보고 또 듣는데요. 세상이 악해서 그런 이유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통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던 그 이유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하여서 이 표현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멸망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다.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셔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홍수가 120년 후에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려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홍수를 내리시는 이유에 대하여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가 주어지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뭐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길래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이 뭐 얼마나 죄악된 일이었길래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릴 만큼의 일이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이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셋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거인이 탄생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와 같은 어떤 외부의 존재들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의 존재가 천사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서 1장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천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근거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주에서 진행된 천사들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구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 셋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과 교수님들조차도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하늘의 천사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천사들은 뭐를 못합니까?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어디에 있는 천사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시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천사는 어디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떨어진 천사들은 어떻다는 걸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된 사탄 마귀는 과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까요? 이 땅에 떨어진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갈까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절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 가지고는 안 되지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잘못을 행하는 그런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한 그 결과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영이 영원히 천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만약에 천사였다면 천사를 벌하고 천사와 함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누구에게 형벌을 내리셨는가 하면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사람에게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의 값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오늘 우리 본문 기억절 말씀이죠. 그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 성경은 노아 시대에, 노아의 때에 누가 먹고 마셨다라고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었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가가고 시집을 갔었던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에 있을 재림의 때를 가리켜 기록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재림의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문제로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때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 이 지구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처음 이 세상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게 누구였습니까? 네,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게 된 셋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범죄함으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아담의 또 다른 아들, 곧 셋의 후손들이 그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어서 세상을 대표하며 세상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던 세상의 장자들, 곧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때에 어떠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을 하였던 가인의 후손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되므로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는 이 지구가, 이 창조된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대표하던 자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이 지구의 의인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그 악한 도시를 멸망시키셨던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셨던 이유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있다면 그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그 세상은 멸망받기에 합당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남은 자손들이라 주장하는 우리들은 오늘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믿음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남은 자손들인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남은 자손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특별히 세상의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어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칫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치듯이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아주 편애하셔가지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편애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편애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여호와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노라라고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발견하다 혹은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찾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여기서 이 found라고 하는 단어가 찾다, 뭔가를 찾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잘난 것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한 일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의로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 노아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거룩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겨지고 완전하다고 하나님께 여겨졌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일컬어지게 되었던 것은 자격 없는 그가 은혜를 찾고 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 주셨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은혜의 해를 비춰주신 게 아니라 모든 악인들에게까지도 은혜의 해를 다 비춰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였던 것은 오직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격이 없지만 모두가 다 악인이지만 모두가 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이 악할 뿐이었지만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했던 한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홍수 속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이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스스로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조차 없는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빛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였던 노아와 같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므로 이 세상을 대표하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